교독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좀 아까 기도하신 고사님 그냥 기도 내용처럼 전도 특별 강사를 통해서 전도의 도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몸소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저와 요즘에 교육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할까요? 추수할 때 얼마만큼 추수가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비신자들이 올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니까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벅차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을 저희가 300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교구별로 예비신자를 파악해 보니까요 100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이번에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참 감사할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서 예비신자들을 귀한 주일날 데리고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3교구 전도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열심히 마치고 거점에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들 한 분, 이렇게 세 분씩 해서 내려드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 동명상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신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월요일 날도 뭐 여기 노란색 잠바를 입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냐? 우리 3교구는 어제 12명밖에 안 왔는데 딱 보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한 20-30명이 되겠더라고요. 20-30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 왔는데 저기 많이 왔네 이런 생각 때문에 속으로서도 그냥 교회 있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겠다, 나가봐야겠다, 오늘 뭔가 부딪힐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교회 와서 어떤 목사님께 보니까 신천지가 많은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말했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야겠다. 차를 빼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까? 그래서 나 혼자 해볼게. 갔어요.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없이 성경책을 딱 끼고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희끄희끄 보더니 또 가요. 20m를 가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또 20m를 쫓아가서 가만히 성경책 끼고 이러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말만 걸어봐라. 말만 걸어봐라. 그랬더니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신천지에 나오시라고. 잘 됐다. 그래서 손살같이 한마디씩 해줬더니 지지를 않고 덤벼들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성경 구약과 신약 중에 이만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부터 먼저 묻겠대요. 뭐 물어보시라고.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냐고. 몰랐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음역을 가졌다고. 히브리어는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대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책을 모르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 깜짝 놀라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 성경의 이만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만희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성령님은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들은요, 육의 성령님과 영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성령이요? 그게 이만희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벌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덤벼드는데 내가 그랬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항상 써먹었던 방법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시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잘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2000년 동안 매일같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특별히 뭘 부정하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할 뿐더러 이단들이 모든 교주들을 항상 성령님이랑 치랑한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치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움찔하더라고요. 또
그죠?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영의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두 번째,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아냐? 진리는 자기들만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우리만 깨닫는다 생각 안 한대요. 당신들은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비유로 풀 수 있는 사람 당신들밖에 없다며.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세 번째 뭐냐고. 그래서 숫자 갖고 맨날 싸운다고. 무슨 숫자 갖고 우리는 안 싸운다고. 14만 4천 명 갖고 싸우지 않냐고. 당신들 매번 그런다고. 이만희의 스승이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 유재열에서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눈치를 막 하니까 두 사람이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싸, 사람을 불러 모으는구나. 그랬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왔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왔던 사람이 크게 히트를 텔레비 쳤던 히트 쳤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여신자를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이다. 그 사람과 함께 배웠던 사람이 이만인 거 아니야. 정명석이랑 자기랑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들도 성경을 비유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한다.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한참 두 사람이 와서 막 연쟁에 붙으려고 하는데 아까 안 오시겠다는 목사님이 차 타고 오셨어요. 어디야?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 앞이니까 빨리 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시자마자 목사님이 소리를 딱 신천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니 그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소리를 벌컥 지르시니까 신천지들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저처럼 성경을 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선제압하는 목사님 소리 확 지르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저것도 놀라운 정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와서 저랑 손 터치하는 것도 아닌데 터치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졸졸졸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신천지가 이래가지고 이다니고 뭐 그쪽에서 무슨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반론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반론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천지가 4명이 가져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신천지 장막 앞에 한 5m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는 시간 돼서 올 때 혼자 놔두기가 그래서 누구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봐라.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저는 가고 또 불안해서 영적인 전쟁에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바로 밑에서 한 5m 밑에서 떨어져 계신 권사님 3분한테 저쪽에서 같이 목사님이랑 전도하시라고 하고 저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된 진리에도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도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것은요, 무엇인가 이 땅 속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온 동안 누구나 다 우물가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본문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한번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 곁에 그들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대요. 6시면 언제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사막 기후인데 사막의 기후를 가진 데 12시에 물 길러 왔다라는 것,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녀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길러 오는 곳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이 고립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립되어져 있습니까?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스며들고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립감을 채워줄 수 없는 형편들이 우리들의 처지들이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고독감, 고립감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2012년도 7월 12일자 신문에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고립된 삶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혼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독한 사람이 죽은 거 가는데 그 시신을 언제 발견하냐? 빠르면 일주일, 보통 열흘 내지 한 달 뒤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 및 청소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청소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골을 10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10년 동안 유골을 찾아가지 않은 숫자가 3,40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나 고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우리의 시대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상처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앞절에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녀가 대답할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는데 그 여인은요, 그거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내면적인 상소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불쑥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오에 물을 길러온 이유도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냥 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일에 화를 냅니다.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조그만 신호가 늦게 떨어져서 아주 1초도 안 돼서 그냥 좀 늦게 출발하면 막 빵빵거리고 앞질러 와가지고 윈도우 내리고 막 욕지거리하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면의 상처가 벌거다는 일에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너무너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런 상처를 앓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 상처 없는 개인은 없다. 상처 없는 가정도 없다. 상처 없는 삶의 현장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면의 상처가 어떤 계기에 조그만 일 속에서 불꽃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는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못 말랐으면 남편을 5이나 바꾸었을까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도 바꿔보고
파트너도 바꿔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교회도 날마다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허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 안에 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상처나고 고립된 여인에게 그 인생에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립에서 스스로가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난 삶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그 목마름을 적셔줄 생수를 그가 찾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랍게 변화받는 사람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고립된 삶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상처난 삶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바로 목마른 삶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꽃나무도 여름철에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시들거리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해지면 생명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의 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목마름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수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숙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났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자신만이 생수이신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와서 뭐하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이, 상처된 삶을 사는 사람이, 목마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놀라운 경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일부가 고쳐지는 변화를 느낀 것이 아니라 180도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경배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앞에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벅찬 감격이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도 온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이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그 시절에 물동이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지금 만난 생수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수를 마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과 같이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 상처난 인생들, 고립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와서 봐라. 그가 누구인가를 와서 보라고 그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구원의 간격이 없는 자는 결코 전하지 못합니다. 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신천지들은 웃으면서 수고하세요, 목소리 쉬시면 와서 차 한잔 하세요 라는데 우화가 치미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처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당연히 외쳐야 할 우리의 복음의 외침이라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또 와서 보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는요, 즉시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일주일 뒤에 할게요, 한 달 뒤에 할게요 라가 아닙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도했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와서 보라고 할 때 그 전도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의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였던 엘머 타운즈 박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86%가요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가 조직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6%가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2%가 광고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나 친지를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그가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단지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몇 마리를 나가보니까 그 일을 누구로 합니까? 선지자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와서 보라는 것은 그의 구원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지 주님만을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유대인 남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신앙생활 한다면 그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세명 초청주일이 이번 주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증거할 때 외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와서 보라, 시민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라라고 증거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